안녕하세요. 방학이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학기 초에 붐볐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학생들은 다 저마다의 또 집으로 가서 또 저마다의 시간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17주 차는 아마도 계절학기 한 사람 있고 제가 낯선 분들이 있는데 아마 학부모님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7주 차이지만 날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아닌 분들이 계셔서 6월 22일입니다. 이제 7월이 가까워 오고 또 학기 중간이 1년의 중간이 슬슬 지나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계속되는 은혜를 기대하고 저희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1학기가 마무리가 되고 또 다른 과정으로 저희가 학생들의 삶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교수님들의 삶도 그렇게 또 한동의 삶도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다시 확인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되어질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당신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프레이즈 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과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갑시다. 합당하신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 삶의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찬양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2절의 가사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거품같이 간구합니다.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며 우리 주님만을 높일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주님께만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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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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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만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되고 우리의 방향인 줄을 우리가
찬양과 믿음을 선포로 나아갑시다. 함께 주님께만 우리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나가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두려움이 없음을 주 안에서 새롭게 됨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오니 언덕 넘어 그었다 주 안에 마지막으로 갈보리 언덕 갈보리 언덕 넘어 그었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6주간의 학기가 끝나고 종강을 맞았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16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이하여 쉼을 누리는 한동희 학생들도 있고 또 계절학기나 인턴십 등으로 시간을 보낼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동인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청중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엇나갔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7주 아니 6월 22일 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옆 사람과 눈인사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예배 때마다 꼭 이런 거 하는데요.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거라서 누가 함께 예배 드리는 백성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소리내서 인사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주 안에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얘기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제가 오글거려서 잘 못하거든요. 그냥 눈 인사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살짝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게 뭐 특별히 오랜만에 방문했거나 아니면 그 졸업생의 방문에 대한 명단이 없는데요. 되게 낯선 분들이 꽤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부모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에서 환영하고요. 저희가 그분들 같이 또 환영의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고 찬양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 우리 눈으로 해볼까요? 우리 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번 여름에 아울렛을 가는 팀들이 꽤 있어요.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좋지만 무사히 안전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기억하시면 아울렛을 나가는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편 73편입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이때 아니면 성경 언제 읽을까 생각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신명기 28장 보면 이렇게 할까요? 네, 신명기 28장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의 얘기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쭉 이야기하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광야 2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들어갈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재갱신합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에 충성스럽게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고, 그리고 언약 관계에 불충실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복을 주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를 주어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고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것. 반대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 다 안 되고 자녀들도 다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기독교권 내에서 거의 공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원리이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여러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던 일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원리.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 믿으십니까? 작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요, 참 이상합니다. 세상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실 죄로 뒤죽박죽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주님을 정말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자주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나 때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젊을 때 들었던 설교 예화 중에 콜게이트 치약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주 기억납니다. 그분은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11조를 열심히 했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고 11조를 정성스럽게 많이 했더니 세계 굴지의 재벌이 되겠다라는 거죠. 대단합니다. 주님께 11조를 열심히 했더니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다라는 것. 11조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할 때 종종,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종종 들렸던 예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세 자녀를 아주 어릴 때부터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몇 킬로 동안 떨어진 그 손잡고 업고 가서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가정이 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어요. 물론 11조 꼬박꼬박 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시고요. 성품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세상 보기에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사십니다. 좋은 전셋집에 살고요. 남의 집에서 밥하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그렇게 해서 벌은 돈으로 겨우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몸도 많이 안 좋아요. 저혈압도 있고요. 당뇨도 있어서 건강도 상당히 안 좋으신 분입니다. 자녀들은 다 성품이 좋아요. 신앙도 훌륭합니다. 그 주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저와 집사람이 오래전에 같이 소그룹 모임을 했을 때 저희 그룹의 일원이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그 권사님의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가난해요. 세상은 그 사람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콜게이트 치약 사장님의 간증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권사님에게도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또 건강의 복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 짐작에는 아마 이 권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콜게이트 사장 그분이 받았던 그 복을 못 누리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주님을 믿고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훨씬 잘 사는 것 같은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저 어디 망가진 세상에서는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저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혹시 물어본 적은 없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경건한 시편 기자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가고요. 오늘은 본문 내용을 쭉 따라가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자, 시편 기자의 처음 고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바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고 자기 신앙에 회의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악인들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샬롬이 악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이건 단순히 평화로운 모습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넘어서 번영의 모습도 있고요, 안정의 모습 있고 안녕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고 있어요. 평화를 누리고 있고요, 번영과 안정과 안전을 누리고 있고 안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의 샬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생각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신명기에 보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데요? 이제 쭉 그들의 모습, 그 악인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4절부터 보면 이런 거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건강해요. 4절입니다. 그 사람들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습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을 조금 다르게 읽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평생 갈등 없이 아주 순탄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죽을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고통으로 마음 쓰린 것도 없어요. 밤잠 설치는 그 속상함, 억울함 없어요. 늘 평안하고 웃고 즐기고 만찬과 흥청망청 즐기면 잘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거치는 것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자신감 뿜뿜이죠. 더 넘어서 거치는 것이 없으니까 거만하게 살아갑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아주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심지어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하나님께 벌받지 않아요. 벌받지 않습니다. 며칠 노르시죠?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물질의 평안, 관계의 평안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더 안하무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번창해요. 이게 뭐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한국의 상황 아니고요, 아마 미국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한 성추행범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뭐 10억 이런 게 아니라 쌓이면 뭐 1000억, 1조까지 갑니다. 아무튼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벌었나 봐요. 그래서 좋은 변호사를 쓰고 자기의 과거를 세탁합니다. 그래서 호의호식하고서 살아간다는 이야기. 왜 가난하지만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소위 그런 행운이 없을까요? 제게는 로또 한 번만 되면 되는데
두 번도 안 바래요. 한 번만 되면 되는데. 그런 것. 왜 세상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그런 행운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게 살아요. 실제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SNS에 그들이 뭐를 딱 올리면 바로 기사로 딱 나옵니다. 왜? 돈 있고 파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말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결과는 이렇게 되죠. 10에서 12절입니다. 결과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하냐면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말에 슉 쓸려가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형통한 모습들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따라가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당연히 따라가게 되죠. 지금 시편 기자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희처럼 안 믿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도 같이 휙 휩쓸려 가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 회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자,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 죄송합니다. 잘못했네. 네, 이렇게. 네.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11절입니다. 야, 하나님 그게 뭔데? 이런 거죠. 하나님 믿는 게 대단하냐? 너 하나님 믿어가지고 나보다 나은 게 뭔데? 너 나보다 돈 많어? 너 나보다 똑똑해? 너 하나님 믿어가지고 나보다 출세했어?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너보다 훨씬 잘 살아. 너보다 훨씬 나아. 하나님 믿는 거 대단하냐? 라는 이야기. 근데요, 그들의 그 오만한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실제로 그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을 게 없어요. 저는, 시인은. 그래서 그 악인의 삶의 모습, 죽을 때까지 그렇게 거만하고 오만하고 정말 건방지게 살아가는데 벌을 안 내려요. 그리고 평안히 삽니다. 이럴 때 정말 혼동스럽죠. 하나님 분명히 당신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는데 쟤네들은 왜 하나님 당신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나요? 나는 이게 뭐죠? 라고 혼동스럽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인데 항상 평안해요. 그 다음 뭐라고요? 재물도 넘쳐요. 이 무슨 그지 같은 경우일까? 미칠 지경입니다. 너무 혼동스러워요. 나는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모습. 오히려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는 사람이 떵떵거리면 잘 사는데 난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래서 시인은 회의가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징계와 고난을 당하는데 그 징계와 고난을 어떻게 당하냐면 안 믿는 저놈들이 누르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일터 갔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괴롭혀요. 안 믿는 사람이 조롱해요. 야, 너 하나님 믿어서 뭐 하냐? 뭐 있냐? 라고 조롱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하나님 나 죄를 안 짓, 이게 무슨 의미죠? 라는 거죠. 15절 확
아니 학시. 그 사람들처럼 해? 아부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야! 해버려? 라고 생각하고 싶은 무언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무언가 복수하고 싶은 그렇게 하면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라는 그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긴 해요. 상대적으로. 어르신분들은 조금 이제 어른 성도분들은 이런저런 경험을 했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것이 비교라는 것으로 얘기되기도 하고요, 경쟁으로 얘기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소외라고 차별이라는 모습으로 얘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나은 사람, 나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저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요. 뭐지? TV에서 들리는 뉴스에서 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모습, 뭐지? 이런 얘기. 그 시인이 경험하는 그 우라통 터지는 모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때때로 전도하다 보면 제 얘기입니다. 내 삶 가운데 별 어려움이 없이 형통하고 정말 형통하고 문제 없이 쭉 진행되면 전도 진짜 잘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되면 야 봐봐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저희 건강이나 제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 야 봐봐 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도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오 그래 하나님 믿어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더 가난해요. 제가 더 고민 많아요. 제가 더 못났어요. 제가 더 재능이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제가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표면적으로 본다면 아니 저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야,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돼 라고 설득하는 것에 자신이 없습니다. 왜? 여러 영역에서 제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소위 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확 부자 돼서 확 위에 올라가서 확 내려주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당신 살아계심이 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 상대적으로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한동에 있으니까 오 하나님의 대학 오 하시죠. 졸업하고 나가보세요. 어디 출신이에요? 한동. 안동대? 안동대? 아니 한동이요. 어디 있어요? 포항이요. 지방 접대? 그 얘기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셨다고 얘기하지만 뭐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될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하나도 중요시 여기지 않거든요.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존경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져야 돼요. 경제적인 것이든지 실력이든지 뭐든지. 그래서 조금 꿀리지 않는 것에서 오 괜찮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깔아버립니다. 그것을 졸업하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기야 좀 이상한 학교라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조금 이상한 학교입니다. 나가면 예수님 믿는 게 비정상인 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힘을 못 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른 성도들은 많이 알겠죠. 경험했으니까. 자, 이거 어떡하지? 학시해버릴까? 근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고민스럽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실제로 심적인 이런 갈등, 이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하나님 안 믿는 그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눌리는 그 핍박 가운데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나는 하나님 정말 죄를 안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지라고 고통스러운 그 괴리감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상황입니다. 단순히 내적인 고통이 아니고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어떡하지? 다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인이 너무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갑니다. 아마 정기적인 예배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인생에 진짜로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 안에서 너무 눌리고 있는 상황, 뭐지? 라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시인이 확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구나. 주님 모르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환상 가운데, 판타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마치 꿈에서 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어도 꿈을 깨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언젠가 그 삶을 마감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평가,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를 봅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그분의 준엄한 심판에 어떻게 대비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다라는 것을 확 알게 됐습니다.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시인은 자기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21절과 24절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무식한 짐승같이 행동했어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또 원망, 내가 정말 무지한 짐승같이 했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 기간 동안 좌절과 낙담을 경험했지만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한없이 누리는 그 답답함 삶을 살았지만 주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시인이 이제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지난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뭐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절규, 근데 그거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불평했던 그 시간 너무 죄송스러워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송구스럽게 다가온 거죠. 그뿐 아닙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이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는 주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당신의 그 영광으로 함께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이 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이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장차 주님께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거야. 지금의 이 몸과 이 상황과 이 환경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영접하실 거야.
제가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형통한 그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차이, 그로 인해서 마음 상함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비교와 경쟁에서 왠지 눌리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되는 그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분 만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 단순히 교회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인이 성전에 올라갔으니까 나도 교회 가야지 하고 하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적용도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이 진짜로 실제로 경험되는 것을 추구해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형식적인 교회 생활, 껍데기 같은 교회 생활은 우리의 갈등만 부추깁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혼동스럽게 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진지한 신앙생활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건 상관없지만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그 깨달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구나라는 것을 진짜로 확인하게 되는 그 깨달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과의 그 비교에서 오는 그 마음 힘듦, 또 실제로의 그 압박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고 갈망하십시오. 그래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 따라가는 삶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진리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주님 따르는 게 뭐지? 라는 겁니다. 소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라는 것이죠. 주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소위 말하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주님 믿는 이유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도 보장되고 이제 이 땅에서 복,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사업의 복과 관계의 복도 보장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진짜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닌 것 같아요. 본문에 의하면 많이 회의적입니다. 뭐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못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저주스러운 삶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엇이 진짜로 중요할까요? 무엇이 진짜 믿음 생활일까요? 라는 것을 짚어가며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할까요? 복? 맞습니다.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이 뭐예요? 복이 무엇이냐? 정의가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기독교권 내에서 헌신과 관련해서 종종 이야기되는 본문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인데요. 이런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 자매 또 어머니 자식 전토를 벌인 자에게는 이 땅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모친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고,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와우, 주님께 헌신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문입니다. 새로운 가족과 소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30절 뒷부분 보면 내세 영생도 받는데요, 소위 말하면 꼭 먹고 알 먹고,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것입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는 뺍니다.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긍정적인 거 받고 그리고 미래에서도 영광 받는 거야 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나 또 고난들, 그건 당연한 경험이야.
당연한 경험. 경험하여 받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종종 저희 한국교회에서는 이 말 빼버리죠. 그래서 중간에 빼고 앞 뒤로 연결해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주님을 정말 잘 믿으려 한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쉽지 않음을 당할 수 있다가 진리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한 단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복은 뭘까요? 마가복음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 집과 재물을 100배나 얻는 것일까요? 그 진짜 복이겠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마가복음도 그것을 진짜 복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머니를 100배 받습니까? 형제자매를 100배 받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고유, 새로운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100배나 부를 얻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진짜 복을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2차적인 부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복은 뭔데요? 진짜 복은 이 생과 저 생을 중화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과 이 땅의 삶과 또 그때의 삶들을 다 관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누리는 그 부유함과 평안함을 다 누리지 못해도 오히려 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육체와 영혼은 마음은 쇠약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진짜 복을 발견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진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보조리하고 그것 때문에 악함들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평안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샬롬 많이 경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권 내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자체가 결정적인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더라도 예수님 진짜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핍박의 상황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저희는 실제 핍박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옛날에 많지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교제는 많습니다. 제가 방학 때마다 그 중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있는 선교지 신학교에서 그 단기로 일주일 동안 인텐시브를 강의하는 게 있거든요. 2년마다 이제 그 신학교 학생들 바뀌어져요. 근데 올 겨울에 갔을 때 한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위구르족이에요. 나이가 조금 있어요. 상당히 가난하죠. 현지이니까 가난합니다. 자기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생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둘이 벌었는데 자기 아내분이 더 열심히 허드렛 일을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자기 딸이에요. 딸이 20대 초반 정도, 거의 결혼을 일찍 하니까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이 사위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 딸을 학대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고 장인이잖아요. 그 이제 신학생이 장인이 그것에서 이 사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이 사위가 장인에 대해서도 대들고 따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감히? 라고. 이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힘든 건 참겠는데 자기 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건 못 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 신학교 학생들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너무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정말 마음이 깨끗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 포기하지 않으려 해요. 저와 신학교 다 아는 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바뀌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잘 바뀔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그 쉽지 않음을 계속 당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성경 정말 잘 배워요. 죄송합니다. 제 수업에 자는 사람 참 많은데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강의를 잘한다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잘 세워가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있어요. 열망이. 그래서 올 초에 그분 보고 제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 여전히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나요? 우리가 진짜로 갈망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해서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까요? 하나님 그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진정한 관계, 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진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찢어서 그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화려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게 보이신 그 선하신 것, 그거 의지하고 그분에 반응하고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몸짓이 진짜로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러면서 예수 믿는 진짜 복은요, 외적인 보이는 것, 그것만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진짜 이런 간증을 많이 듣고 싶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어. 이거 말고 내가 11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자하게 되게 하셨어. 이런 거 말고, 이런 간증, 그런 거 잘 없는데 여전히 버티고 살아가는 그 얘기. 졸업생들 얘기 가끔 듣습니다. 취직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취준생들 많이 힘들어 살아요.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취준의 그 쉽지 않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의지하려고 하는 그 얘기,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요. 그런 얘기. 정말 세상에서 보기에 아주 가난한, 아주 바보 같은,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에서 하나님, 그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의 몸짓으로 버티고 있는 그 귀한 얘기들을 진짜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얘기에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통해서 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이제 곧 졸업할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재학생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졸업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전혀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으로 학생들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괜찮네, 없으면 하게 될 겁니다. 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예수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가 했던 그 고민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편 기자가 그 고민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거
추구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뭐가 진짜 중요하지?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진짜로 삶에 크든지 작든지 그 경험들이 하나 둘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나 하나님 믿는 거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버틸 수 있는 자유함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환경이 평안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그것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그 가치를 따라서 오늘을 버티고 살아가는 그 귀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권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28절 저자가 있었던 그 얘기 제가 다른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이제 내가 용기 있게 전파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 처음에는 이런 기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저희들이 이런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그 용기와 담대함과 자유함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씩 더 많이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괜찮으시면 다 일어나서 찬양 같이 하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잘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1절, 2절 두 번 하고요. 그리고 뒤에 그 후렴들을 두 번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반지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잠깐 기도할까요? 어쩌면 시인의 전반부의 마음처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시인이 했었던 그 고민 뒤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입니까? 감사합니다는 삶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시편 시인이 후반에 기도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깊이 만나는 삶의 비밀들, 그 진짜 복의 비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 흔들린 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더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뜻 가운데 더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민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경험해야 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속상한 것은 속상한 거고 아픈 것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선하게 대하시는 주님 당신이 어떠하신 것을 정말 깊이 경험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고, 그래야 견딜 수 있고, 그래야 당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삶의 몸짓을 계속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마음 아픔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속상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감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또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버틸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이 끝날 때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 기대하고 오늘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당신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저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주셔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지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가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걸음을 걷기를 또 견디며 또 세상에서 다르게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계신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주 앞에서 동행하는 또 다른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열심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또 오직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또 오직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열심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